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무시하면입니다. 복음을 무시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 합니다. 요앙겔리온이란 헬라어 단어인데요.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글자 그대로. 복음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요. 복음을 무시하면 16절 전한 바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었다는 뜻이죠. 신앙인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신앙인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무시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처럼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뜻이죠. 영이 망하고 육체가 망하게 되죠. 육체는 망해도 영이 망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영도 망하지 않고 육체도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둘 중에 뭘 택하려 하면 영을 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육을 택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거,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을 택해서 결국은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는 건데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현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현혹된다. 남자가 여자한테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혹이라고 그래요. 깰유. 꼬셔가지고 사람을 멍하게 만든다. 이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현혹은 뭐냐? 현란하게 눈을 헷갈리게 한다. 눈이 여러분의 눈은 저도 이제 여러분이 원리 잘 안 봐서 안경을 썼지만은 현혹은 눈이 헷갈리게 보이는 거죠. 제 아는 목사님 중 한 명이 약간 사시 개념에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보면 겉들이게 이제 두 개, 세 개 겹쳐서 보이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거를 현혹이라고 해요. 현혹된다. 그러면 분간을 잘 못하겠죠. 사람은 사람 같은데 저게 누군지. 그런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패망하게 돼요.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소망 얻은 것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 선민이 된 것이 못나서 약해서 선택되었어요. 그러게 보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뭐 농구선수처럼 키가 큰 사람도 없고 아랑도롱이나 뭐 잘생긴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도 없고 또 근육질의 몸매거나 아주 차밍 매력적인 그런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못나서 약해서 다 선택된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디 있나 보여봐라. 내가 보이면 믿겠다. 이래 말하는 거죠. 근데 못난 사람들은 약하니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신을 찾아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그래도 숨이 차네.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숨이 차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이 조심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게 되죠. 그걸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법칙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올챙이적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무시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우리 백여개 국가에도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이 뭡니까? 갖다 바치는 거죠. 너희 땅에 너희는 밀이 많구나. 밀 만석을 갖다 바쳐라. 너희는 코끼리 상아가 많네. 코끼리 뿔을 상아라고 합니다. 코끼리 코 상아 뿔 갖고 와라. 또 사슴뿔 녹용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면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너희에게는 금이 많구나. 골드 장식에 필요한 게 가져와. 매년 1000달러씩 갖다 바쳐. 한 300kg 금씩 갖다 바쳐. 이러면 우리 일금년도 비싸다고 난리인데 갖다 바치면 예, 안 그러면 혼내준다. 네, 갖다 바치겠습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조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 때, 솔로몬 때, 다윗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잘나니까 하나님 안 찾고 자기들이 무력이 세서 힘이 세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에 이런 교회 같은 걸 말해요. 물론 이거보다는 크지만요. 그 성전에다가 앞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런 교만을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배신감을 느꼈겠죠. 엄마가 여러분이 낳은 아들을 여러분이 잘 젓가락 이쁘다 해주고 맨날 먹여서 키워서 크게 해줬더니 생파고 땀 처음 보는 아줌마 보고 엄마 한마디 기분 좋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배신을 지금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됐어요.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을 은혜를 망가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무시했어요. 이것이 복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구원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박살나고요. 그 다음엔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이 또 1948년 46년에 그때 다시 이스라엘이 결집되어 나라를 구성할 때까지 약 20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지금은 나라가 되어서 엄청난 파워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걸 복음을 무시한다고 표현이 나오는데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지 못하니 영적인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요. 여기 우리 성도들 잘 안 들리는 분도 많지만 뭐라고 제가 말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째가 뭐라고? 하고 계속 아빠가 뭐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 몰랐죠.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귀가 병이 생겨서 안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뒤늦게 가서 수술했는데 늦어가지고 더 늦었으면 아예 멍텅구리 기댈 뻔했죠. 그래 두 개 다 수술해서 지금 잘 들립니다만. 둘 다 바쁘니까 부모가 둘 다 바빠하고 일하다 보니 애 아파가지고 감기 열병이 와가지고 열병으로 와서도 기가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외이도성 중이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빠도 처음이니까 애가 큰애가 있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자라는 거니까 애들마다 상태가 다르게 자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영적인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바보가. 실천적도 바보가 돼요. 세상 사람들요,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듣고 멍하고 이러면 바보가, 이런 천치가 놀리죠. 바보라고 그래요.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영적인 바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깨달음을 누누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들음에 생기는데 들음은 결국 얻고 오란다는 뭡니까? 순종이란다는 걸 그랬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얘야 지금 저기 너 집에 가면 내가 빵을 놔뒀으니까 가서 빵을 먹고 기운 차리거라 이랬어요. 근데 얘야 방에 가거라 이래 알아들을 뻔했네. 빵이나 방이나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옛날에 빵에 간다 하면 뭐라 그래요? 감옥 같다는 뜻이잖아요. 감옥.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죠.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누가 주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한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듣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은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냐? 그 들은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쌍칼보다도 더 날카로우며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의 힘은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하도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아들아 내가 죽거든 저 강가에 묻어둬 그랬어요. 개골 내가 이때까지는 아빠 말 안 들었지만 이제 꼭 이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꼭 지켜주리라고 아빠가 죽어서 강가에 묻었더니 개구리가 날만 굽고 비가 오고 물이 좀 많아지면 개골 계속 울지요. 왜? 묻어놓은 아빠 떠내리 갈까봐. 하다 못한 개구리도 유언의 말을 새겨가지고 있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누군가 죽고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어쨌든 간에 안 계셔 그죠? 눈에 안 보여. 그러나 말은 살아있어요. 그 한 말은 따스하게 나에게 전해준 말이든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저희 부친은 늘 하는 말이 뭐냐 형제간 우애 지내라. 늘 그것만 기억해. 그 부친 돌아간 지가 지금 6, 7년 됐는데 생각나는 건 뭐예요? 그 말만 기억나고 있어. 말만 지금 마음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잘 들어봐. 이거 내 정조 할아버지가 나한테 내준 말이야. 잘 새겨 들어봐. 이러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 교육법이라는 건데요. 구전 입으로 전달돼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살아있습니다. 그게 전달됩니다. 썩지 아니할 시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마음에서 태동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저 어떻게 잘 합니까? 조그마한 씨앗이 또 그것이 아니 우리가 직접 심은 게 아니라도 어디서 날라온지 몰라도 심겨가지고 지가 마늘이 무슨 마늘? 이상한 마늘이 뭐 인삼 마늘 그래. 저런 게 잘 자란다니 자라고 있어요. 저 뒤에 작년에는 심지도 않았던 게 뭐 호박 같은 거 지 혼자 막 자라고 있어요. 올해는 잘 안 믿었네. 작년에 안 심어서 우리가 한 게도 지가 자라고 난 거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씨 복음의 씨앗은 그렇습니다. 썩지 않을 씨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희로 시기가 나게 하리라. 즉 질투하게 하겠다. 노엽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원래 주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에 허락된 거예요. 복음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어 20절입니다. 발견되어 주시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 해답을 주시겠다. 결국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복음이 영구히 우리 거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뺏어가지고 다른 데 주시겠다. 엄청나게 무섭고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로 시기가 하게 하겠다. 너희로 질투하고 하게. 엄마가 나 사랑하는 줄 알고 나에게 맛있는 걸 주었더니 내가 좀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뺏어가지고 다른 애 준다는 거예요. 다른 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화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엽게 하리라. 구원이 결국 유대인의 것만이 아님을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자의 것이 구원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선택된 백성이 당연히 주어질 구원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절대로. 구원이 한번 이르렀으니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거기서 그렇게 생각해서 사고 치면서 살인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구원이 그에게 계속 있을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큰 오산이에요. 거기서 결코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를 떠나지 않으라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 안에서 살 경우에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집고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해방하는 자까지 그를 품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면 우리도 버려짐을 받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복음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주께서 종일 손을 벌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들로 우리 앞을 가로막겠다는 뜻이에요. 형통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불통의 벌을 주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턱턱 막히리라 이 뜻이에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영어로 홀드아웃, 헬드아웃인데 뭐 이렇게 이 사람에게 뭐를 가려고 그래요? 불순종하는 자야? 그럼 탁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파리가 열심히 날아가고 있어요. 탁! 파리채가 딱 갖고 탁 내려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기가 싹 물라고 와요. 에퍼기라가 틱 쳐가지고 이제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한 자, 복음을 무시한 민족, 복음을 무시한 나라들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종일 조금도 틈을 안 주고 막아선다는 뜻이 종일 손을 벌려서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통의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음을 무시하면 그 무시함으로 먼저 마음이 저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저주에 이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걸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유기라고 하는데요.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걸 몰라요. 그래 살다가 그냥 가는 걸 지옥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마음이 저주받아 상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복이 또한 그 자에게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턱턱 막히게 돼요. 복음을 무시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이 주는 위로의 큰 복을 걷어차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영과 혼과 육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무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식을 무시한 자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울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안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피값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는 성경에 전한 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제가 지금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죠? 그래서 아멘 했죠? 그것이 반응이에요.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걸 요구하잖아요. 아멘 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만약 청년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 인도로 선교 가야겠다. 예, 인도로 간다 이제 선교사가 또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선교사 갔습니다. 5월 29일 날. 어이구,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 여러분이 하는 이 믿음의 실천 아멘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남들 안 하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잘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살 수 있는 최고가 지금 그건 거예요. 그죠? 네. 남들 여기서 가끔 기회가 되면 예수 믿어 좀 보실래요?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것까지만 하면 더 좋아. 더 좋아. 여러분의 환경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전도지 들고 열심히 댕길 것도 아니고, 그죠? 나무 일 대신 막 도와주면서 전도할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행동을 말을 할 때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